자,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26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죠. 그리고 목사인 저로서도 입장이 당황스러워요. 지난주에 다윗 얼마나 띄워줬습니까?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폈더니 내 손으로 복수하고야 말리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면 이게 서로 좀 손발이 맞아야 이게 성경 인물과 설교자가 캐릭터가 맞을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따로 돌아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손에 칼을 쥐어줘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던 다윗이 부하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며 죽이러 가자라고 오늘 소리치는 모습이 이 나발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죠. 옆에서는 다 죽이자고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했던 다윗이 오늘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거 죽이고야 만다 하고 길길이 소위 날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25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살려두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전 거의 거친 언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글 번역은 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열받았는데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썼을 리가 없겠죠. 자, 다윗도요 막 장난 아닌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 남자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차마 원문 뜻대로 옮기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남자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으냐 그러면 벽 쳐다보고 오줌 누는 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벽을 쳐다보고 오줌 누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다. 하나라도 안 남기고.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식 슬랭이에요.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얼마나 열받았는지 육두 문자가 나올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급적 안 적혀야 할 속어까지 적힐 정도로 다윗이 분노에 떨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지난주 그렇게 띄워줬는데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참 손발이 안 맞아서야 이게 그죠 비즈니스가 되겠냐 할 정도로 참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용서의 사람, 하나님에게 복수를 맡긴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늘 내 손으로 이 벽 쳐다보고 오줌 누는 것들은 다 죽여놓는다 하는 이런 말을 쏟아놓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야, 다윗도 사람 봐가면서 성깔 나오네. 사울 같은 왕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를 갖추고 나발과 같은 힘은 있지만 돈 있는 이런 사람 왕쯤 안 되면은 죽여도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나? 이중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권력 있는 왕은 용서하고 왕만큼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다. 급이 다른 것들은 소위 용서를 못한다. 이런 의도일까? 사람 봐가면서 사회적 신분과 급 봐가면서 태도를 결정하는 게 다윗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한 사울에게는 약하고 그리고 좀 약한 나발에게는 강한 모습이라면 이게 다윗의 본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다윗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그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빚어가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거시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계 평화주의자가 되어도 미시적인 영역에 있어서 파시스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민주화를 위해 싸운 투사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독재자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부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둘이가 있었다. 하나는 밖에 나가서 돈 잘 버는 자본가였고 하나는 세상을 뒤집자고 하던 혁명가 공산주의자였다. 그들이 나가서 하는 말은 정반대였는데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하는 짓은 똑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밖에 나가서 하는 말과 행동은 정반대인데
자본가와 공산혁명가.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하는 짓은 똑같았다. 이게 결국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거시적 영역에 있어서 추구해 가는 바와 때로는 미시적 영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다윗은 나발의 보호자였고요. 정중한 부탁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심하게 나발은 조롱을 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8절을 보면 정말 예를 갖출 만큼 갖췄어요. 자, 다윗이 좀 자기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25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발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 아비가일과 세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발이 그렇게 나이 든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닐 텐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과 재산 지원을, 우리 굴장미를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들로 여겨달라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겸손하게 나를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고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정당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갈렙의 그 가문을 지켜줬던 그 행동들을 내세우지도 않고 나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도와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여겨달라고 했는데 이 나발은 다윗을 뭐라고 여기죠? 종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건 무슨 말이죠? 예, 이것도 번역이 이제 부드러운데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인생들인지도 모를 것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겠느냐. 더더구나 종놈 취급을 했어요. 주인을 떠나 도망간 종놈 취급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종 취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뭘로 취급한 거죠? 내 종들에게 줄 것도 아깝다 하는 말은 내 종들보다 낫다라고 취급을 한 거죠. 네. 이건 굉장히 나를 아들로 여겨달라 하는 겸손을,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짓밟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네. 자, 이것이 더더구나 명절을 맞아 정중한 부탁을 했는데, 명절을 맞아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명절은 지나가는 거지도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오히려 지금 다윗을 그렇게 취급을 한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나발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역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왕에게 죽을 수 있으니 대놓고는 못 도와주겠지만 조용히 도와줄게, 이런 형태의 협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매몰차게 짓밟아 버린 거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선한 일, 좋은 일 해봐야 소용없겠다. 참아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요. 이게 안에 있는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잘 참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면은요, 그때는 날 죽이는 사람은 용서하는데 날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죽여놔야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기는데 나발에게 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는 인간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거부했던 다윗이 그 침착함과 신앙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거절감에 무시당해서 열받으면 그냥 다 죽여버린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내 모습 안에 이 다윗의 이 연약함, 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 참았는데 엉뚱한 데서 사람 잡아버린 경우가 없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했어요. 정당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과한 것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또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는 건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나발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운틴 발디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없어요. 집 앞에 있는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요. 네.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걸려서 망가집니다. 오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상치 못한 나발과 같은 관계. 내가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고 내가 그만큼 예우를 했고 나를 아들처럼 여겨달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했는데 하는 것. 그런 자리에서 저런 인간이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할 때 우리는 사울을 향해 참았던 분노가 나발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나발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자식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잘 참았는데 주변 사람한테 못 참는 거죠. 남들한테 잘 참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못 참는 거죠. 자, 이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에 떠는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누가 나타나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남의 집 와이프라는, 나발의 와이프라는 것이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아비가일은 예언자처럼 달려가서 다윗에게 나발 같은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발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상한 감정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절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멀쩡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돌아버린 사람을 멀쩡하게 만드는 일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말씀을 볼 때 처음 다윗은 뭘 경험했습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는 아비가일을 통해 뭘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마라 하는 걸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분에 떨었던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그가 고백을 하죠. 아비가일을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손으로 복수하게 하는 일을 막아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로움이 나를 막았다.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 100%, 아비가일 100%. 두 사람의 이 신인 협동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자존심 상해서 학살극을 벌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만약 열받아가지고 죽여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일은 사울 왕에게 좋은 호재가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귀족과 상류 계급들에게 그죠? 앞뒤 사실관계 다 잘라내고 다윗을 악마화 시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잘 못 켜요 사람들에게. 그죠? 게다나 안 그래도 막연하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다윗이 세상에
나발의 집에 가서, 더더구나 나발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렙 집안 사람이에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의 후손을 찾아가서 다윗이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리고 남자란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다 죽여버렸다더라, 이렇게 앞뒤 다 잘라놓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 같은 거 다 일어나고, 사실 폭력은 또 어쨌든 정당화될 수가 없죠. 윌 스미스가 뺨을 때린 게 옳으냐 마르냐 하는 이야기처럼 앞뒤 관계 다 잘라먹고,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뭡니까? 다윗이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을 다 죽인 거는 사람들이 말 안 하지만 뭔 말하게 될까요? 다윗이 갈렙의 후손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폭군, 무서운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나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렵도록 여론 조작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죠. 단순하게 살인을 막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알려졌으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류 계급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네.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은 살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가는 여정의 중요한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것은 사탄이 준 계략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서 그 결론을 사무엘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다윗이 친 것이 아니라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의 징벌로 나발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어떤 학습 효과가 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정말 내가 말로만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정말 깊게 깨닫게 된 학습 효과가 뭐죠?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가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의미의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길을 막아줄 사람들, 좋은 의미의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파란불만 켜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레드팀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만 있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남편들을 보고 네가 아비가일 같이만 좀 해봐라 내가 그러면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럼 또 남편들은 또 오늘 이거 들고 와가지고 와이프 쳐다보고 내가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최악이죠, 그죠? 이게 다 나발 같은 짓이에요, 나발 같은 짓.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정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발 같은 길을 가는 사람과 아비가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근데 또 웃긴 게 뭡니까? 나발 같은 인간에게는 아비가일 같은 와이프가 있어도 답이 없어요. 네,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뭡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딱 그런 지금 분위기죠, 그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이 두 종류의 인생들을 만납니다. 나쁜 의미의 레드팀, 그게 나발이죠, 그죠? 나쁜 의미의 레드팀, 정말 선한 길을 가는 일을 망쳐놓을 사람, 이거는 악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죠. 우린 그걸 악기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노에 빠져서 가고 있는 길을 막아주는 일, 좋은 의미의 레드팀, 그건 역기능을 잘해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악기능 해줄 사람, 나발 같은 사람들, 내 인생에 역기능을 해줄 사람, 좋은 의미의 역기능,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나발같이 살아요. 네. 맞는 말도 재수없게 하는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틀린 말은 더 재수없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죠. 뭘 모르면서 아는 척, 그리고 아닌 걸 긴 척하는 이런 능력들이 다 있어요. 우리 정말 나발 같은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아비가일 같은 보여준 것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발이 어떤 집안입니까? 소위 믿음의 명문가 아닙니까? 갈렙의 후예 아닙니까? 갈렙의 후예의 집안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의 지혜는 없고 말에 사람 마음을 찢어놓는 능력만 있죠. 자, 이런 길은 정말 믿음의 소위 말하는 명문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말의 지혜와 진정성으로, 나발은 선한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비가일은 찢어진 분노한 마음을 싸매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죽이러 가는 길을 막아서고 내 손으로 복수하려는 것을 막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길.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일까? 돌아버리게 만드는 나발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돌아버린 사람도 진정하게 만드는 진정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비가일 같은 길일까? 우리는 배우자에게, 믿음의 동력자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사무엘상 25장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이야기죠. 25장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나발의 일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26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사울을 죽였겠죠. 그래, 해봐야 소용없는 인간들, 내가 뭐 하려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내 손으로 끝낸다. 아마 26장에서 25장에서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아비새의 말을 듣고 죽였을 거예요, 분명히. 자력 복수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력으로 왕이 되려고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25장이 주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25장과 26장을 보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중적이다.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해놓고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위기를 경험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중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양면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25장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아비가일을 통해 극복하고 나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왜요? 뭘 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시더라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26장에서 다윗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8절 11절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 할 때에도 다윗이 10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장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한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이가 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자 하고 나아간 겁니다.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발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울과의 순박질이, 꼭꼭질이 이걸로 끝이 나요. 26장 사건 이후에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질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뛰어다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자결하고 말아요. 다윗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요. 전쟁터에서 상대에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
물론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살해요. 물론 망하게 되겠다,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그렇게 죽게 되어져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25장은 다윗에게 일종의 템테이션, 시험이지만 미혹에 가까운 템테이션이었고, 그리고 26장은 뭡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이죠. 이제 템테이션을 잘 극복하고 26장의 사울과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은 다윗 쫓아다닌다는 말이 안 나오고 전쟁하다가 죽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다윗은 복수할 일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의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뒷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도망의 여정은 결국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전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여정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하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정이 다윗의 도망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발을 이기는 길, 사울을 이기는 길은 내 손에 칼을 쥐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칼을 거두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손으로 칼을 쥐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칼을 거둘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나발과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자화상과 민낯이 들어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소그룹 모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